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예, 뉴턴 하면 무슨 과일이 생각납니까? 대추? 배? 복숭아요? 아보카도? 예, 사과. 예, 사과가 생각나죠. 예, 이 아이작 뉴턴이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때에 엄청난 전염병이 생겼던 거 아시죠? 흑사병이라고. 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와서 너무너무 실감이 났던 것처럼 그 흑사병 때문에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무슨 나무 밑에? 사과나무 밑에 앉아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무슨 법칙을 발견했죠? 우리 다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 지구는 다 서로 붙들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 우주의 기가 막힌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도 24살에 20대에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큰일을 한 사람들은 보면 다 20대에 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강요를 쓴 장 갈빈도 20대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예, 위대한 인물들은 20대에. 나는 20대에 뭘 했는가 봤더니 나도 엄청난 일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우리 집사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남성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아내는 이 우주 만물의 원리의 발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인식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맞죠?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남편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아내도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아내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말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야, 이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대발견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새로운 기업에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오늘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기억하라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이야, 여러분, 인류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는 발견했는데 뭘 몰랐다?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을 몰라가지고 뭘 했다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 믿고 했는데 아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사람도 분별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삶에
분별력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사물을 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거는 아는데, 이 분별력이 내게 있으려면 우리는 두세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인 건 틀림없어요. 자,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한다? 엎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또 큰 소리로 엎조린다 하고는 말씀은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나 음료를 마실 때에도, 커피를 마실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 생각에 뭐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말씀 보면서, 어쩌다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 엄청난 분별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 사진 찍다가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찍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예, 제가 어젯밤에 11시에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이거는 뭔가 한 장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밤에, 주로 낮에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밤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예, 저게 바로 어제 11시경에 집에 돌아가면서 내려가면서 잠시차에서 내려서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배경 너머에 있는 하늘을 찍게 된 거죠. 근데 감탄이 안 나오는 건 어쩐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작품이 나오면 뭔가 이게 놀라는 표정을 해줬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조금 반응이 나오네요. 예, 저런 작품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늘 사진 찍는 우리 조성주 집사님,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예, 예. 밤하늘에. 여러분, 어쩌다 사진 한 장 찍다가 카메라 꺼내는 순간 벌써 다음 장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찍다 보면
하늘을 보든 자연을 보든 이거는 찍어야 되겠다, 뭔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감이,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저것도 찍다 보면 어느 날 한 장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늘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말씀 묵상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한다? 읊조린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97절 말씀. 다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뭐 할 때에?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문제 해결은 말씀 묵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 때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파하고 이기고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뭐하게?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축복,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큰소리 치는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능력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아낄 수 있는 능력은 진리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졌다면,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면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는지 또 순종 안 했는지 그것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이 생기지만 더 큰 힘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 실로암의 장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분별력의 열매가 생기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완성은 마지막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는 거 다 알았는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말씀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까지 했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충만해야 됩니다. 뭐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기도 돌파하고 넘어가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10절 11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우주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을 분별하지 못해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하게 되는,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절대로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사람 보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당신이 내 마음 아냐고. 그 마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여러분요. 10길 깊은 물속을 날아도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녀들 마음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럭비공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으로서만 통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통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영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4차원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오줌을 못 가리기 때문에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3차원으로 보낸 기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때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비밀을 보여준 게 바로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이 무엇인지 읽기는 하지만, 암송은 하지만 깊은 뜻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눈에 뭐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투시경을 쓴 사람입니다. 투시경을 쓰고 보면 뭐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 투시경이 바로 영의 생각이란 말이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일 수 있도록 투시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환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우리가 비로소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과 한의와 능력으로 3차원의 이 세상을 압도하고 다스리고 분별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해도 이 중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귀로 들어야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은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마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다고요? 영이다. 뭐다고요? 영이시다.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비상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영적 분별력에 꼭 필요한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큰 능력을 얻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독될 수 있기 때문에,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전기, 등에 무전기 들고 막 무전 칠 때에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요. 무슨 말로 해요? 암호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온 숫자를 보고 뭘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전에 서로 약속한 암호가 있잖아요. 그 암호를 넣어야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통하려면 해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영어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한평생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냐? 의사 선생님이 물으니까 앞으로 50년 넘기기 힘들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못 사는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 순종,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모일 때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